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면서 5월 31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3위일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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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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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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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화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며 겉모습만 꾸미는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높아지려 하기보다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일꾼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과 환경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보다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후보들에게도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욕심보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비방, 다툼과 분열이 아닌 진실과 공의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모략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매주 반복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악한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들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죠?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균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응? 삼위일체? 갑자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지. 네? 정말 그게 다예요? 어이구,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가봐야겠다. 이따 전화할게. 순간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목사님,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삼위일체 설명해 주셔야죠.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달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의 달걀은 달걀 껍질과 흰자, 노른자 셋으로 구분되죠. 그러나 이 셋은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 각자가 완전한 달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빠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빠는 집에서 아빠로, 밖에선 동네 아저씨로, 회사에선 회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아빠가 될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삼일체에 대한 비유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을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날개는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세 날개가 함께 역사하며 하나의 날개처럼 되어 비로소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죠. 다음날 저는 선풍기를 들고 영균이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는 그 어떠한 비유로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남겨둘 때 빛을 발하는 법이죠.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적인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또한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역사하시죠. 그 역사는 온전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그 어떠한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균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균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균아,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 남자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말이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선풍기 비유는 이제 잠시 멈추도록 하죠. 이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사 이들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5월 31일 성령 강의 후 제1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여러분들 그 영상 보고서도 삼위일체가 뭔가 감이 이렇게 오십니까? 딱 박히진 않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삼위일체라는 것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우리 그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 주체가 누구인가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달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글씨에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본문으로 해서 창세기 강의 44번째, 44번째 시간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앞장 39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9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매일 날마다 날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어요? 용이죠, 용. 네. 용, 날마다는 용용. 네.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가 아니라 용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신앙적인 이유를 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단둘이 있을 때 이제 또 유혹을 해왔죠. 그랬는데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붙들고 또 막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사모 보디발의 아내니까 사모에게서 도망을 칠 때는 사실 목숨을 건 겁니다. 주인 마님이죠. 주인 마님의 말을 거역하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다. 어떻게든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때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화도 나고 분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당장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것은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다. 그 여인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 진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자기의 감옥 안에 요셉을 가두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이게 자꾸 잘못되어 가는 것 같잖아요. 예전에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종으로 노예로 지금 오게 된 모든 것이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하얀 곡선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았는데 인정받고 살았는데 여인의 유혹에 그걸 뿌리치면서 또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뭐 자꾸 이렇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다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다운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렇죠. 근데 요셉을 보시면, 이렇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자꾸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고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다운되고 떨어지고 낮아지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냥 주눅 들지 말고 그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유혹받고 불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1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참 우연치고는 참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됐죠. 튀어나오게 됐죠. 그 사람이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 왕이면 어떤 왕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대왕입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대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왕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적들이 많았겠죠. 저놈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저 사람을 암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협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떡을 만드는 일을 하고 떡을 바치는 일, 또 술을 만들어서 바치는 일을 한다.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와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바로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바로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대통령 바로 옆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또 꼼꼼히 다 검토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런 사람인데요. 느헤미야라고 들어보셨죠? 네,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위대한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느헤미야가 살던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인정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을 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막 슬퍼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이제 네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시간을 줍니다.
내가 시간을 줄 테니 가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너라. 이렇게까지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요, 나라가 망해 갈 때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대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와 같이 당시에 바로 왕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제대로 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떡을 만들고 술을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 왕도요, 오늘날로 치면 사실 독재자예요.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독재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숙청시킨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 감옥에 쳐넣어라. 너 얼굴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당장에 그냥 잘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그 바로왕 앞에서 뭔가 실수를 했든지 바로왕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놈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4절이죠. 심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관원장 제가 소개해드렸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 위에 왕 다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요셉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노예 상태에서 또 그리고 그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그 위치인데 어쩌면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겠지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원장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분 또는 그 권위는 요셉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요셉의 제목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강간미수범이에요. 강간미수범이면 교도소 안에서도요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아주 저 하층에 있는 그런 죄수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죄수죠. 거기 가서도 구박받아요. 다른 죄수들한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룹이 바로 강간미수 그쪽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간미수범이 대통령 비서실장급 사람들과 지금 만나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주선을 했다, 계획을 했어요? 바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심리대장인 보디발이 그렇게 했다.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요셉을 심리대장이 직접 연결시켜 주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요셉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결국은 보디발이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부인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그냥 집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으로 갔어요. 물론 그 하인 노예의 그 위치보다 더 못한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근데 그곳으로 갔는데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감옥으로 지금 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점점점 요셉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점점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보면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삶이, 형편이, 그리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끝을 모르고 올라가서 거기에 좀 한번 올라가 보리라.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나의 일터나 모든 것이 다 좀 점점 계속 좋아지고 성장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풀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 현실은 착고의 발에 착고가 차 있죠. 쇠사슬 멍에. 그게 지금 착고가 지금 차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몸에 지금 쇠사슬이 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매어 있지만 실제로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지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쇠붙이로 무기나 아니면은 연장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 보면은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다 달고 가지고 그걸 막 계속 두들기잖아요. 계속 두들겨요, 계속. 언제까지? 그 형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들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들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점점점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막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점점점 단단해지면 그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단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 점점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익히면서 고난이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고난, 이것과 비슷한 것들이 오든지 아니면 좀 더 약한 것들이 오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강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약한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14K, 18K, 24K가 있는데 그 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K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58.5, 75, 99.9 이렇게 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완전히 정련된 순금이 나올 때까지 단련을 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바랐던 그런 모든 바람들, 오늘 5월 31일인데 벌써 이제 5월달도 다 가고 내일부터 6월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새해 이러이러한 목표들이 개인마다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계획이 있고 또 개인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개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 말씀이 오도록 개방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받아먹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착고를 차고 있든 쇠사슬에 매여 있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씀이 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이 정년이 되어서 단련이 되어서 순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자녀들이 별 볼 일 없고 문제투성이고 언제 철드나 언제 좀 뭐랄까 변화가 될까,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갖고 언제 그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단련하고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오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에서 정말 내가 처한 처지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든 것이 참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단련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길이죠. 과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가,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연단되고 단련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사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그런 빛을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갇힌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근심의 빛. 이 바로 왕에게 떡을 올리고 술을 올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빛입니다. 얼굴 표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바로 왕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표정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표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저놈이 무슨 다른 생각을 품고 있구나. 나를 그 음식으로, 술이나 어떤 떡으로 나를 살해할 그런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지 않고 그것을 올렸던 그 관원장,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표정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동안에 왕 앞에서, 바로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하던 분들이 왜 표정이 그렇게 근심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표정 안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해석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참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저런 틀려 먹었어.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석이 안 되면요, 그 문제에 묶여버려요. 하지만 해석이 되잖아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풀어낼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9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바로에게 잔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3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당신 다시 오해가 풀리고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머리를 들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든다. 당시에 그 바로 왕이었으면 신하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는 신하가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옛날 그 왕정시대에 보면은 왕 앞에서 신하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이제 말을 시키거나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하면은 우의정은 고개를 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극에서 고개를 들면 뭡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말이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개를 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고개를 들라. 어쨌든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왕이 고개를 들라고 했을 때는 은혜를 내리든지 벌을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고개를 들 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 근데 그 말은 이제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16절에 보면요. 떡 굽는 관원장도 또 꿈을 같이 꿈을 꿨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고 또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이제 요셉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당신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이렇게 참 무서운 그런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들게 된다. 결국에는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서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잘려진 머리죠. 처형당한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계속 보시면은 그때 바로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제 3일이. 3일 후죠.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거죠. 두 사람이 머리를 들라 해서 머리를 들었어요. 한 사람은 복직, 한 사람은 처형. 이렇게 되었던 거죠. 두 사람은 사실 그 속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관원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관원들의 장이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또 바로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잔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해서 매달리게 되었다.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라 했을 때, 고개를 들라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런 어떤 결과,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천국, 구원,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고개를 들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지금 막 꿈도 해석해주고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14절, 15절에 보시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내가 결백하다라는 것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은 저를 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 이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좀 호소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풀려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복직하는데 그냥 거기에 취한 나머지 거기에 그냥 딱 몰입돼가지고 이제 나는 살았다. 그냥 안도하면서 잊어버렸던 거죠. 얼마만큼 잊어버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다음 장 41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년 지났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쨌든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10년 동안 좀 고생했어요. 노예로 고생했죠. 근데 감옥에 갇히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자기가 풀려나기까지. 풀려났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기억이 될 때까지. 요셉이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억울해했을까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해줘가지고 그 꿈대로 됐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요셉에게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이 복직을 했으니 나를 기억해 주겠지. 이제 나는 곧 풀려날 거야. 그런데 하루 이틀 복직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 나와. 너 이제 풀려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2년 동안. 이런 부분을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희망을 줘요. 희망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혼자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2년 동안 점점점 그 희망은 사라지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복직하자마자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
요셉은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감옥에까지 내려갔는데 풀려났어.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2년간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기 때문에,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잊혀졌을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서 요셉이 딱 기억에 떠오른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나안 땅, 자기 그 가족들을 살리고 민족들을 살리는 전 세계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에서 본 그 표현 그대로 보면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같은 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도에 따라서 14K, 18K, 24K 얼마만큼 달라지는 가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순도 99.9%,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순금이 되는 거죠. 순금. 우리가 올 한 해에 초에 품었던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는 마음들, 그것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죠. 다 이렇게 쌓여져서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그리고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눈물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되어서 이제 남은 한 해, 이제 우리 6월부터 7개월 남았죠. 7개월 동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나 혼자 걷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내려가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라도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달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올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텐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 모든 하나님의 평안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잘 보시고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매치가 잘 돼서 제가 선곡을 했는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목에 여전히 갇혀있을 때 사람들을 그를 믿고 또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을,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7개월 동안 2026년에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언젠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의 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단련받고 정말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그 선한 목자교회 거기 잠깐 들러서 거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왔거든요. 어쨌든 동종업계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오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세워졌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갔다가 우리 옆집 형님도 그렇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교인들이 쑥 들어왔다가 또 쑥 빠져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이제 제가 그 이봉당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저 목사님의 아드님이 서원경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찾아가 가서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인들 몇 명이든 간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잘 붙들고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학업과 취업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사모 건강회복 그리고 하디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문제로 많이 힘들고요. 또 이제 후임 목사님이 후임자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서인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김수원, 이성준 성도님, 재현 성원이 믿음과 직장생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 글로벌 학교, 하디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 운동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송상고 목사님과 전남 미랄 선교단 여수 동백교회를 위해서 동백사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광고를 했었는데 자꾸 제가 어떤 거를 광고를 했냐면 우리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가를 짧게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하고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함께 나눌 그 선교사님은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레바논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보내온 이제 보고서 그 소식지를 제가 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레바논은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또 이란 이쪽에서도 공습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막 건물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좀 굉장히 긴데, 이 목사님이 우리 청주 지역의 CCC의 총재이셨어요. CCC 간사하시다가 이제 그 총재로 CCC를 전담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레바논으로 다녀가게 된 거예요, 부부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레바논에서 사역하면서 난민들 돌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쪽 일을 하다가 지금 막 그 레바논이 굉장히 지금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그 내전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휴전 상황이기도 한데, 휴전 중에도 계속적으로 폭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과 온전한 평화 조약이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 이란이 지금 항복해야 가능한 일이라서 대부분 국민들이 전쟁이 재발할 거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우리 동영상 유튜브로 좀 이렇게 나머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콧수염 달고 계시죠? 원래 한국 청주에 계실 때는 콧수염이 없었는데 레바논에 가시면서 이렇게 길렀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뭐 아이들하고 굉장히 그래도 거기 불쌍한 그 난민들이죠. 난민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어떤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고, 그래도 뭐 아이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찍은 사진들, 레바논의 그 풍경이에요. 레바논의 풍경이에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그냥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하니까 생각날 때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공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밑에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